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나, 무슨 일을 하실 것인가 하는 것,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행위는 하나님의 속성으로부터 비롯됩니다. 연관되어 있어요, 이게요. 다시 말해서 우리도 내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내 행동이 어떻게 나타나죠, 그죠? 똑같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러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 여러분들 교재 그 5가지로 이렇게 구별이 되어 있는데요. 요거를 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우주 만물을 만드셨죠. 창조 사역을 하셨습니다. 성경에 이 말씀은 무수히 많죠. 우주 만물의 원인이 하나님이시다. 근데 왜 만드셨나 하는 거예요. 왜 만드셨나? 그거는 이제 시편 8편에 보게 되면은 시편 8편은 사실은 메시아 시편 중에 하나인데 사실은 우리 사람 만물의 영장인 사람에 대한 그 내용이에요. 사람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창조하셨다. 우주 만물을. 그래서 하나님 만드신 이 피조 세계에는 이 피조라고 하는 말이 좀 어려운 말인데 조물이라고 하는 말의 반대말이에요. 교육자의 반대말이 뭐예요? 피교육자. 피자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조물의 반대가 피조물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다. 하나님 만드신 모든 것에는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깃들여 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치적으로 잘 한번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냥 우연히 생겨났냐?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어떠하심이 드러나 있는 거예요. 그분이 만드신 게. 우리가 어떤 물건 만든 이런 그 물품이나 이런 것들, 물건들 보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보면은 그것의 제작자, 그것을 만든 사람, 그것을 만든 설계하고 디자인한 사람,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죠. 알아볼 수 있잖아요. 그죠? 똑같아요. 그 결과를 통해서 그 결과의 원인이 되게 한 그분을 알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게 된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자신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다. 이렇게 이제 말했는데, 그럼 이 말을 그냥 일면적으로 하면은 우리처럼 자신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이게 너무 하나님 이기적인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기적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근데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곳에는 뭐가 있어요? 모든 것들의 행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해 가시는데요. 우리의 성화와 구원받은 우리들의 성화와 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일하십니다. 지금도. 왜? 그렇게 할 때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내게 내 삶을 이렇게 인도하시는 거구나. 내 삶 속에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구나. 그리고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하고 내가 진짜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이로 인해서 너무 행복하다. 그러면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대한 어떤 태도를 가질까요? 당연히 그분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예배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맞죠? 저희 손자의 멘트입니다, 이게. 맞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곳에는요,
모든 피조물들의 행복이 있는 거예요. 자, 나중에 뭐 얘기할 얘기지만, 말할 얘기지만, 천년왕국 때예요. 종말론에서 우리가 좀 얘기할 거 아니겠어요? 천년왕국 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당신 나라 세우시고 당신이 주권적으로 통치하시잖아요. 그죠? 우리 주님이 악한 분이 아니잖아요. 선한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선한 통치를 하실 거란 말이에요. 저는 그 천년왕국이 독재국가라고 얘기합니다. 독재국가. 독재가 나쁘다 생각하지 마세요. 부족하고 이기적인 사람들이 독재할 때 문제가 생기는 거지, 우리 주님과 같은 분이 독재할 때는 최고로 좋은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게 천년왕국이에요. 그때는요,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요, 모든 피조물들이 다 노래한다 그랬어요. 사막도 샘이 넘쳐 흐른다 그랬어요. 왜 그런데요? 행복하니까. 바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성경 말씀을 쭉 할 때 매우 연약하고 매우 죄악되고 매우 이기적이고 매우 자기중심적인 나의 차원에서 하나님을 논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수준으로 하나님을, 저 지구하신 하나님을 끌어내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끌어내려가지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거든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작정사역. 이 조금 좀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인데, 뭐 그렇게 복잡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라고 그랬죠. 예? 영원한 분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분에게는 과거가 있겠어요? 미래가 있겠어요? 없어요. 늘 현재이신 거예요. 시간의 지배를 받는 시간 속에 살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은 늘 현재다. 이 말이 잘 이해가 안 되죠? 그렇죠? 근데 성경이 그렇다는 거예요. 영원하시다고 하는 말이 그 말이거든요. 네? 저 과거에도 계시고 현재에도 계시고 저 미래에도 계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다 볼 거 아니겠어요? 우리 편에서 과거인 거, 우리 편에서 저 미래인 거, 그것도 하나님은 한눈에 다 보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게. 그렇죠? 그게 영원하시다는 뜻이에요, 그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작정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 뜻을 세우시고 우리 편에서 계획을 세우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다고. 이 작정이에요. 정했다 이 말이죠. 마음을 작정했다 하는 거. 그러면은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이 우주 공간 가운데서 우연하게 일어나는 건 없습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서 우연히 일어나는 건 없어요. 다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 아니면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그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들이거든요. 우연이 없어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작정사역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능동적 작정, 허용적 작정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냥 허용적 작정 한번 보자고요. 허용적 작정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하나님이 의도하지 않았던 것인데 일어났어. 그런 경우에 벌어진 것들. 그러면은 큰 틀에서 보면은 실제로는 사람들이 범죄하는데 하나님이 관여한 건 아니죠. 그렇죠? 사단이 관여했고 사람들에게 주어진 자유의지, 자유선택권에 의해서 따먹어서는 안 되는 선악과를 따먹은 거죠. 책임이 누구에게 있어요? 그걸 결정한 인간에게 있었죠. 그러니까 사람이 심판을 받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선악과를 따먹게 했던 빌미를 제공한 자가 누구예요? 사탄이죠. 근데 사탄이 하나님으로도 심판받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아닙니까? 네. 거기에 최초의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 있기도 하지만 그 메시아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거다. 너는 그 일로 인해서 넌 끝장났어.
너 치명적인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머리로 상하면 죽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범죄가 직접적으로는 우리 사람들의 선택에 의해서, 결정권에 의해서 저질러진 일이지만 큰 틀에서 보면 이 우주의 대주제는 하나님이시고 주권자 하나님이시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하나님이 그냥 지켜보신 거죠. 사탄이 범죄를 했잖아요. 범죄했다고는 분명하죠. 그렇죠? 근데 그게 언제 범죄했냐? 이거에 대해서는 성경은 침묵한단 말이죠. 그럼 성경에 명시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은 그런 말씀들은 성경 전체의 가르침에 모순되지 않도록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모순되면 안 되거든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어떻게 분별하냐면, 인간 창조 이전이다. 그렇게 봅니다. 지옥도 그들을 응징하기 위해서, 징벌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마태복음 25장 41절에서 명백하게 밝히기 때문에 우리 사람을 보내려고 만들어진 것은 아니다. 지옥이. 천사의 세계에서 연기해서 이미 인간 세계가 있기 전에 타락이 일어났고 그들을 응징하기 위해 지옥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우리가 유추적 결론을 내릴 때, 그러면은 그냥 확 붙잡아 놓고 그냥 처박아 두지, 거기다가. 왜 자유롭게 이렇게 활동하게 내버려 두냐 이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 뜻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악의 세력이, 지금 사탄이, 지금 귀신이, 그의 추종자인 귀신이 지금 역사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현실 가운데서도. 사단은 지금 공중의 권세 잡은 자로 큰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 신이요 임금으로서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단 말이죠. 지금 이 순간에도 일하고 계신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별히 이스라엘의 왕, 사무엘 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른 이방 족속들처럼 거기는 사람 왕을 세워서 통치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좋게 보였나 봐요. 그러니까 우리도 왕을 주십시오. 무슨 왕? 인간 왕을. 근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사무엘을 통해서. 이거는 나를 반역하고 나를 거절한 거다. 내 왕됨을 싫어하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사울 왕이 세워지기 전에는요,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었던 거예요.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그렇죠? 그러니까 신정국가였다 이 말이죠. 사울 왕이 세워지면서 누구 요구에 의해서? 이 백성들, 이스라엘의 요구에 의해서 사울 왕이 세워지잖아요. 그러면서 왕정 시대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왕정 시대 전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직접적으로 통치하신 거예요. 신정 시대예요. 그런데 자꾸 요구를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 그럼 한번 해봐.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이 세움 받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허용적 작정에 해당되는 거예요. 허용적 작정. 하나님의 본래 뜻은 아니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통치 사역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유의 주제가 되신다는 표현이고, 주제, 주자는 임금 주자, 주인 주자, 황제할 때 황제 제자예요. 왕이란 뜻이에요. 황제란 뜻이에요. 일왕이, 일본에 있는 왕이 천황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천황이에요. 어디다 대고 그런 말을 써요. 그렇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예요. 주권자니까.
그러니까 모든 만상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에 있다는 거고, 하나님의 통치를 즐겨받아야 된다는 얘기고, 그런 통치를 받는 아래에서 모든 피조물들이 가장 행복감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원리는 변하지 않아요. 지금도 우리가 믿기 전에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도 몰랐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려고도 안 왔고 그게 뭔지도 몰랐잖아요. 그렇죠? 주님을 믿었다는 얘기는 뭡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럼 예수님을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분입니까?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해결사입니까? 그것뿐인가요? 아니요. 그분은 믿는 자들의 주님이십니다. 믿는 자들의 왕이세요. 자, 여기서 한마디 하고 싶어요. 자,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을 때 복음 단계에서 저는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의 주님이 되십니다. 이 얘기도 전합니다. 이게 기독교계의 이제 주제권 논란으로 뜨거운 감자예요. 근데 성경에는요, 뜨거운 감자가 아니에요. 성경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얼마든지 구절될 수 있어요, 제가요. 자, 예수님이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다 복음을 이제 풀어준 다음에 예수님 어떤 일을 하셨나? 이런 예수님이 하신 일이 당신과 어떤 관계가 있나? 이런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마음에 영접하십시오. 이런 멘트를 쓰잖아요. 맞아요? 구주와 주님으로. 이 구주는 죄사함과 관련이 있는 거고 주라고 하는 말은 그분의 통치권과 관련이 있는 말이에요. 네.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이제 다스림을 받고 살아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이 말이. 그렇게 할래? 그런 뜻이에요. 영접하라고 하는 말은. 그런데 예수님 이꼴 하나님 예수입니까? 대답이 없어요. 빨리 대답 이해해야 돼요. 머뭇거리면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니까 신약 성경에 보면은 요한복음 1장, 골로새서 1장, 히브리서 1장 거기에는 예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명시적으로.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그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명백하게 말씀한다니까요. 뭐 로마서 9장 5절 같은 말씀 들지 않아도. 그러니까 그분이 나를 만드신 분이잖아요.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잖아요. 예수님이. 그럼 그분이 주권자 아닌가요? 맞아요? 본래 주권자 아니에요. 본래. 그런데 내가 그분을 주권자인 나의 주권자임을 몰라보고 믿기 전에는 인정하지 않았을 뿐이지 그분이 주권자가 아닌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통해서 그 주권자의 지위를 내 안에서 개인적으로 회복하는 거예요. 없던 것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이해되십니까? 그럼 말로만 주님이라고 하지 말고요. 성경에는 주여 주여만 하지 말고 주님 대접 좀 하며 사세요. 아셨죠? 이게 정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예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저 미래나. 이 다스림은 하나님의 통치를 즐겨받을 때, 그분을 주권자로 인정할 때, 거기에 모든 피조물들의 행복이 거기 있다니까요. 자, 그 다음에
섭리라고 하는 참 어려운 말이 있는데, 네. 하나님이 이제 쭉 이렇게 그 인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쭉 이렇게 이제 간섭해 오시면서 주관해 오시면서 하나님이 이제 일해 오셨는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이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태어나고 죽고 하는 문제도, 또 개개인의 성공과 실패도. 우리가 사업을 하다가 나는 그 사업 시작하는 사람들이 사업 말아먹기를 바라겠어요, 잘 되기를 바라겠어요? 당연히 잘 되기 바라겠죠, 그죠?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부도가 났어. 그 하나님 뜻이야 하면은 상처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예? 상처 엄청 받겠죠. 그런데 넓은 의미에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전도를 하다 보니까요, 사람이 잘 나갈 때는요, 절대로 하나님 안 믿습니다. 다 이상하더라고요. 그냥 어려운 일이 생기다든지, 예? 좀 그래서 그런 일로 인해서 마음이 좀 낮아지고 가난해졌을 때 그때 복음이 통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경험하셨나요? 네. 그러니까 사업 망하게 해가지고서 주님 믿게 할 수도 있는 거고, 병들게 해가지고 주님 믿게 할 수도 있는 거고. 우리 성도들 같으면 하나님 잊어버리고 주님 잊어버리고 제 마음대로 살았어.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데 우리 주님이 오래 참으시죠. 근데 그냥 끝까지 그냥 무관심하게 두시진 않아요. 눈을 크게 뜨고 오신다니까요. 그러고서 어떻게 하십니까? 때가 되면 탁 채찍을 드시는 거예요.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 놓을 수도 있고, 그죠? 데려가실 수도 있어요. 실제로. 그 징계라는 거잖아요. 징계 없으면 사생자라고 그랬잖아요. 참 아들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그냥 우연하게 일어난 것 같아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이런 부정적인 일을 통해서 아니면 긍정적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메시지가 뭔지, 이걸 이렇게 연결시키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에요. 내가 잘 됐다고, 내가 바라는 대로 됐다고 기뻐 날뛰지 마세요. 하나님 왜 이걸 이렇게 허락하셨지? 돈을 많이 벌어서 사업이 잘 돼가지고 너도 큰 아파트로 이사 가라,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실 수도 있지만은 그게 아닐 수도 있죠. 내가 벌게 한 그 돈으로 주님과 복음과 교회를 위해 써라, 이런 메시지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까지 연결을 시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잘 되면 내 탓, 안 되면 주님 탓이지. 왜냐 안 되게 하셔요?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돈 잘 벌으면은 주님께 드리려고 그랬는데 아나 콩이나 돈 벌으면 지가 잘해서 벌었다고 그러고 지 위해서 쓰는데 하나님 다 하시는데, 이런 거예요. 다 하신다는 거예요. 우연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섭리예요. 그래서 언제나 크든지 작든지, 아까도 제가 영적화라는 말을 썼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과 연관시켜 보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 뜻이 뭐가 있지?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서, 내 삶 가운데서 섭리하시는 분이니까.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런 딱딱하고 이론적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교리들이 이론이 아니잖아요. 실제잖아요. 맞아요? 되게나 교리 딱딱한 거, 이론적인 거, 다 아는 거, 다 알게 뭐 다 알아. 시험 보면 그냥 시험 볼까요? CTI에서도 학생들한테 저는 아예 자선 문제를 내줘요. 시작할 때
수업 들으면서 답을 다 달아가라. 화루형인데. 답이 200개입니다. 알아서 달아라. 내가 여기서 문제 출연한다. 나중에 시험 볼 때. 정식으로 볼 때. 그리고 그래요, 제가. 100점 맞으려고 하지 마라. 100점 맞는 건 나를 모독하는 거다. 그래 좀 안심을 시켜줍니다. 진짜 100점 맞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 모든 인생살이를 주관하세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기를 위해서 일하셨습니다. 지금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일하고 계세요. 자, 성부 하나님께서 구주를 예비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이 있잖아요. 사단을 심판하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직접적으로는. 근데 거기에 사탄과 우리 메시아, 우리 주님을 딱 대립시켰어요. 그래서 이 메시아가 너를,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거다. 근데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거야. 그게 십자가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우리의 구속을 이루셨어요. 그리고 사탄을 십자가를 통해서 심판하신 겁니다.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 보시면 20절인가에 보면 어린 양에 대해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어린 보배로운 어린 양의 피로 된 거다. 우리 구속된 게.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는 창세전에 알리신 바 된 자나 하는 표현이 있어요. 20절이고요. 베드로전서 1장 20절. 창세전에 알리신 바 된 자다. 세상이 있기도 전에, 만들어지기도 전에, 내가 존재하기도 전에 우리들의 구속을 하나님이 구속을 위해서 어린 양을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구주를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수준에 맞춰서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 차원에서 표현한 말이 아니고. 그렇죠? 성부 하나님은 바로 나를 위해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셨다. 우리 구원을 계획하셨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자 하나님은 그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죠. 그렇죠?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 자기 몸을 드리셨으니,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드리셨으니, 이런 말씀이 나와요. 아버지의 뜻을 따라 자기 몸을 드렸다. 성자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세우신 그 플랜을 따라서 이 땅에 오시고 결국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다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이 구속을 완성해 놓으셨어요. 지금 우리 기준으로 보면 우리는 2019년에 살고 있습니다. 2000년 이상 전에 2000년 정도 된 그때 현대학자들은 AD 33년 4월 3일날 돌아가셨다고 하니까 현대 성경학자들이. 그럼 거의 2000년 돼 있잖아요.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나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셨다면, 그 죄값을 갚으시기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다면 나는 믿거나 말거나 죄가 없는 사람 아닙니까? 난 그냥 안 믿어도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 질문에 대해서 NO!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신 게 있어요.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주시잖아요. 베푸시잖아요. 거기에 대한 우리 사람들의
의지적인 반응을 요구하셨어요. 그 반응이 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이 반응을 보일 때 아드님을 통해서 이룩해 놓으신 그 구속이, 이미 완성된 구속이 믿는 개개인에게 효력이 발생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 주님이 구속을 이루셨어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얘기하면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이 구속을 증거하세요. 나중에 구원론에서 나올 얘기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는 다른 것도 창조 사역도 마찬가지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관여를 하시는 거예요. 긴밀한 동역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심판 사역이 있습니다. 심판 사역. 우리가 히브리서 9장 27절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렇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러므로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을 위하여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이것이 그 다음 구절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9장 28절. 히브리서 12장 23절에 보게 되면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이런 표현이 나와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런 곳이 어디냐?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과, 또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의와 교회와 더 낮게 뿌린 아벨의 핀이라. 믿는 사람들이 다다르는 곳이 이런 곳이 거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표현 속에서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 하나님은 모든 잘잘못을 가리실 거예요. 우리 주님의 제 이름으로 하나님의 심판 사역은 그 절정을 이루게 될 겁니다. 요한복음 5장에 의하면 우리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는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다 그 심판을 아들에게 맡기셨다.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이지만 그 아드님을 통해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휴거돼가지고 주님 앞에 가면은 상급 심판이 그리스도의 심판대라는 거 들어보셨죠? 거기서 누가 심판하시겠어요? 우리 주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실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교회와 함께 이제 지상 재림하시는 사건이 생기는데 오셔서 열방의 심판이라는 거 하시거든요. 열방의 심판을 누가 하세요?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 그리스도가 하시는 거예요. 재림 주님이. 모든 심판이 다 예수님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2장 16절에 의하면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의 복음과 같이, 나의 복음이 특별한 복음이 아니라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복음과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람들의 모든 은밀한 것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더 데이가 있다는 거예요. 특정한 날이. 예수님 통해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결정하느냐, 이거는 우리 자유잖아요. 그렇죠? 선택하고 결정하는 건 내 자유지만은
그 선택과 그 결정의 결과는 내가 자유로운 게 아니에요. 무엇을 선택하느냐, 그것은 판단받을 거예요. 심판받습니다. 그러니까 뭘 선택해야 돼요? 영적인 걸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유익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선택해야 되는 게 좀 손해보더라도 그게 남는 거예요. 이 심판사역은 천년왕국이 끝난 끝자락에 크고 힘모자의 심판에서 모든 심판이 마무리됩니다. 성경에 나타나 있는 심판은요, 한 7가지가 있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죄의 형벌에 대한 심판,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죠. 믿은 다음에 우리 삶 가운데서 저지를 수 있는 범죄에 대한 심판은 징계를 통해 나타나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이제 교회가 완성돼서 휴거되면 그래서 심판대라는 거 있잖아요. 상군 심판이잖아요. 우리 모든 신앙생활의 전 과정을 평가받는 날이 온단 말이죠. 두렵지 않으세요? 어떻게 살았느냐? 그런 우리 형제자매 자유예요. 근데 그게 다 나중에 주님 앞에서 드러나서 평가를 받는다니까요. 잘 살아야 되겠어요? 못 살아야 되겠어요?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야 되겠어요? 자기 영광 위에 살아야 되겠어요? 너무 쉬운 문제만 내죠? 답이 다 나와 있어. 그리고 주님의 지상재림하여서 열방에 심판하시죠? 그렇죠? 또 이스라엘을 심판하신다고 그랬어요. 지금 불신과 우상숭배로, 그리고 구약 시대 때 아수르와 바빌론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가고 다 흩어졌잖아요. 나라 잃었잖아요. 다시 하나님이 페르시아 그 황제들을 통해서 또 고토로 귀환하도록 하세요. 성전도 재건하고 성벽도 재건하고 에스라라는 출중한 성경 학자를 또 그 이방 땅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훈련하시고 교육하셔서 그를 통해서 영적 부흥을 도모하시죠. 그러면서 이제 신구약 중간 시대를 지나서 구약의 마지막 선제라고 일컫는 침례 요한이 오죠. 메시아의 선구자로서. 그리고 주님이 뒤에 오신단 말이에요. 이런 사건들이 있죠. 그리고 구속을 완성하시고 복음이 만천에 전파가 돼서 이 동쪽 끝에 살고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한중일이 있는 이 지역을 뭐라고 그래요? 극동 지역이라고 그러잖아요. 극동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동쪽 끝이다, 그런 뜻이죠. 누구 위주로 부르는 명칭입니까, 이게? 서양 사람들. 유럽 사람들이에요. 유럽 사람들에게 가까운 동쪽은 근동이라고 그래요. 거기가 이스라엘이 있는 데예요. 중동. 그리고 극동 가장 먼 데는 어디예요? 우리 살고 있는 데예요. 땅끝이잖아요. 그 사람들 편에 의하면. 우리가 이렇게 구원의 은혜를 받고 이렇게 살잖아요. 분명한 심판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냥 넋 놓고 살 수는 없잖아요. 이 성경이 가르치는 바인데. 주어진 하루하루,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뭘 선택할 건지, 어떻게 살아야 될 건지, 이 답이 나오잖아요. 특별히 젊은이들, 청년들, 젊은 사람들. 너무 감정에 치우쳐가지고 살지 마세요. 감정 중요해요, 중요하기는. 왜? 우리 사람은 감성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 주신 거니까. 필이 있어야 된다고. 필이 있어야 된다, 필.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느낌만 갖고 살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들이 돼요.
왜? 이런 하나님이니까. 저는 이제 상급 심판에 대해 생각하면서 그거 생각하면은 좀 뭐라 그럴까요? 두려운 마음도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 상당히 또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왜 그걸 굳이 하실까? 왜냐하면 아까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냥 잘못한 것도 그냥 놔두고 그냥 지나가고 그리고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믿는 사람답게 산 사람 믿는 사람답지 못하게 산 사람 다 도매금으로 취급하면 공의로우신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사리분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구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심판이 필요한 거죠. 이게 다 하나님 속성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하나님 어떠하심으로부터 이런 것들이 모든 행사가 따로따로가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사역은 긴밀한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떠하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은요, 나도 어떻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답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의 하나님. 자, 이번 시간 조금 일찍 끝났는데 52분에 모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한번 3일체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조금 길어질 수도 있어요.